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시를 주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 악한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가 음식물을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되새기고 되새겨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행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나누는 것을, 선한 것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따르면 그렇게 하시겠다.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말씀을 갈급해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나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노라고, 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없는 죄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지, 얼마나 저주스럽고 심판이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의 나라, 그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안에, 그리고 이 지구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갈급하는 것이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1장 16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행실을 거치고 행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고 착함.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빛된 행동,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능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잔재, 죄의 흔적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두 번 이상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아벨은 헤벨이라는 뜻으로 타락한 인생, 즉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을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양으로 제사 드렸던 의인, 첫 번째 의인이요, 첫 번째 참된 제사를 드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소외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사단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부추기고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서 자기 동생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뭔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최초의 살인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담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생명 경시가, 생명을 죽이는 삶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 생명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경멸했고 생명을 업신여겼고 생명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것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내가 바치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고 자기 멋대로 제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 결과 살인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제사하는 자기, 예배하는 자기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유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단이요 길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것이고 예배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막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예배하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한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권한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살찐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징책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번제와 다른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데 제사는 고사고 순양의 기름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애쓰고 힘써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헤아려 수용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3절에 거역하는 것이다. 점치는 죄와 같다. 점은 왜 칩니까? 자기 미래를 인간의 힘으로 의해서 알고 싶어서 치는 거지요. 왜 완고합니까? 왜 고집 피웁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신,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행위, 진리 앞에 나오는 행위, 빛 앞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싶다는 그 귀한 마음이 제사와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제사하는 행위에만 몰두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망령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1장 10절 광고란으로 가서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순종의 의미, 은혜를 사모하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고 인간적인 것, 생각하는 것 얻기 위해서 온다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예배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실까 싶어서 억지로 나오는, 시간 때우러 나오는 것,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지 아니하는 예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예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배,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아니, 내 성전, 내 예배당 안에, 내 성전 안에 헛되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나를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자들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내 영광이 가려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자각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은혜의 필연성과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의 당위성을 체득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신구약에서 그렇게 예배 행위를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이마가 땅에 닿고 팔을 뻗고 다리가 온몸을 낮추어서 엎드려서 항복하는 무릎 꿇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한꺼번에 죽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또 자기 몸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창이 생겼어. 기와장으로 끌어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은 행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비워지는 자리요, 낮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요, 경건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상이 무엇을 발생하게 했습니까? 즉 진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벨이 먼저 출생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먼저 출생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출생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의 역전 현상으로 말미암아 의인 아벨보다
살인자 가인이 먼저 출생하는 것이 이 땅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또 다른 눈이 열릴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씨입니다. 즉 살인과 거짓과 폭력과 자기 고집만이 난무해야 할 이 세상 속에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번져가고 커져가는 죄악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씨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유일한 가치 있습니다. 온전히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고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씨가 아니라 허망한 씨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다른 씨입니다. 그런데 15절 처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 다른 씨와 지속적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그 씨를 말리려고 사단 마귀의 뜻을, 살인자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펼치려고, 그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끌어들이려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 마귀는 지금도 거룩한 계보를, 족보를 훼손시키려고 악을 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또 회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산의 텃밭인 여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와, 사라, 노아의 부인도 있죠. 하와, 노아의 부인, 사라, 리브가, 라헬, 입다의 딸, 한나, 마리아, 계시록에 누가 나옵니까? 해를 입은 여자. 달과 교감한 하와가 아니라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은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 또 하나님은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여인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다른 씨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셨다.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주셨다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아멘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셨다. 즉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우리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양치는 자여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갈급하고 추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다리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갈 기초와 토대를 닦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 사람이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사람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다 가시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를 거룩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며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 때가 어떻다고요? 가까워왔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 이곳에 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11절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살기 좋네, 편하네, 세상 좋네, 의학이 발전되니 더 오래오래 살겠네.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자세로 이 시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고난도 환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에덴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다른 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상황을 넘어서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사람 이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해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고백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타락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죽이는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다른 씨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졌으며 그 다른 씨가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